자신의 몫을 챙겨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의 종말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해서 나름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었지만 처절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망가지고 깨어진 상태로 홀로 남게 되었죠. 자기 중심성의 결말이 비참한 자기 상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게 돼요.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둘째 아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비참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아들이 지금 이 상황, 이 비참함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다 끝났구나. 이제는 나에게 아무 도움도 없고 내게는 능력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나를 돕는 사람도 없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래서 더 부정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도 그런 선택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행스럽게도 이 둘째 아들은 다른 선택지를 선택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본문을 우리 해석할 때 이 아들이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도 방금 부른 찬양도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찬양이죠. 저는 오늘 그 전통적인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1세기 유대 문화를 깊이 연구한 결과들을 좀 공부해 보니까 이 회개를 조금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물론 그런 근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근거들을 좀 사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출발점은 좋은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극단적인 부정적 선택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가능성 있는 곳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주목할 일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자기의 비참한 상태 그리고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한 것이기에 출발은 괜찮은 겁니다. 이 사람이 했던 회개가 진짜 회개인가? 진정한 회심인가? 라고 하는 데에는 조금 질문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하는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단어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대체로 주되게 말하고 있는 회개하다 혹은 돌아오다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달라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다 돌아오다 혹은 회개하다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회개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출발선상에서는 맞는 것이긴 하겠지만 온전한 회심은 아니다. 아주 약한 의미의 회개를 포함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진정한 회개로 가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혹은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구약은 예언자들이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 호세아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 호세아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어제 보면 6장 그 이야기였잖아요. 그 돌아오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휴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걸 신약 헬라어로 번역하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쓰여 있는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과는 다른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다시 생각하다 혹은 의견을 바꾸다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번역이고, 물론 거기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약간은 들어있지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회개 혹은 회심과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게 오늘 우리 이 설교의 중요한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1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건 회개가 맞지 않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를 뭐에 대한 회개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무엇에 대한 회개냐라고 말할 때 그 1차적인 의미는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가지고 나와서 탕진한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실수 혹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잘못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갈 때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요? 품꾼의 하나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자기가 지은 죄가 커서 아버지 앞에 좀 염치가 없으니까 아버지 저를 그냥 품꾼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일을 하는 그 종들이 몇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 주인의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리고 그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종들에게는 자기가 부리는 종들이 또 이런 사람들도 일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의 소유라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그 종들이 부릴 수 있는 종들의 권위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가 품꾼, 이렇게 번역된 품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필요할 때 와서 일을 돕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자기를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면서 일하는 종이 아니라 그냥 필요할 때 잠깐 와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회개해야 할 회개의 대상은 그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재산을 미리 당겨서 그걸 가지고 나온 것. 그러니까 아버지를 반역한 것이 진짜 죄일진데 거기에 대한 회개가 없고 그거를 돌이키고 싶은 마음. 여전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의 집에서 일을 하고 거기에 마땅한 급여를 받아서 내가 그 돈으로 내 삶을 독립적으로 꾸려가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그에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진정한 회심과 회개는 어디서 오는 거냐?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지금 그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재산을 가지고 나와서 성공하려고 했던 그 마음과 똑같이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내가 그 재물로 내 삶을 꾸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품꾼은 아버지 집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 살면서
자기 삶을 살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 노동력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냥 그 동네에서 사는 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남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꿈꾸었던 독립적인 인생, 내 힘으로 벌고 내 힘으로 노력해서 성공을 거두고 싶은 그 꿈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품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진정한 회심,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아버지와 함께 삶을 누리고 그 안에서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누리는 그 삶이 아니라 아버지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아버지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를 가지고 내 인생을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자기만의 성공과 자기만의 행복을 꿈꾸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둘째 아들의 돌이킴이 진정한 회심까지는 못 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진정한 회심은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그건 다음 주 이야기예요. 다음 주에 나와요. 네. Coming soon.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오늘은 이 아들의 회심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싶은 겁니다.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노동에 대한 의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은 어쩌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주로 좀 돌아가면 둘째 아들이 집으로 가는 걸 선택하긴 했지만 형과 같은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형도 탕자라고 그랬잖아요. 왜? 집에 머물러 있지만 동생처럼 용기는 없었지만 사실 동생과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관계는 유지하지만 자기를 종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그냥 타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대가가 없다고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지금 형과 동일한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비참함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참한 이 상태가 자기가 할 수 없는데 아버지에게 가면 이 비참함은 극복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돌아가면서 아버지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목하냐면 품꾼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아버지의 아들 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누리게 되는 거가 중요하지 않고요. 품꾼. 아버지가 워낙 큰 재산과 큰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일용직 노동자들을 써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고 그들도 아버지가 대가를 잘 주니까 잘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와의 화해가 아니라 여전히 자기 힘으로 내가 탕진한 재산 그냥 보상해 드리고 그리고 그냥 마을에 살면서 적어도 그냥 아들로서 해야 하는 의무 정도는 지키면서 내가 돈을 벌어서 그걸로 그냥 아버지를 조금 도와드리는 정도로 살면 되지 않을까. 이게 그 아들이 꿈꾸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는 여전히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사는 것, 내 힘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 내 힘으로 성공하는 것, 내 힘으로 행복하고 싶은 것. 여기에 초점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아버지한테 가야 그걸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시 또 한 번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 그러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집으로 향한다는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져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건 너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비참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 의도가 어떻든 간에 그 출발점은 좋은 거예요. 부정적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인생이 힘들 때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극단적 부정적 선택으로 점점 몰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기독교에서 회심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회심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건데요. 이 회심이 왜 중요하냐 하면 회심이 바로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그 첫 출발점이에요.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회심하지 않은 교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회심하지 않았는데 기독교인으로 살아요. 문화적으로. 나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랑 같이 다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게 내 그냥 문화가 된 거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회심을 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해요. 그리고 여기서 주어진 역할도 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또 주어진 기독교인의 의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좋은 교인, 착한 교인, 믿음이 있어 보이는 교인인데 만약에 회심한 적이 없다면 그러면 참 좋은 교인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늘날 현대 교회에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갖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조직 중에 하나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자신이 신뢰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결국은 비참한 종말에 이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과 세상에게는 자기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꿈꾸고 계획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과 꿈이 되는 것, 그것이 회심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중요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회심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회심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회심하진 않았는데 문화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회심을 여러분들이 하는 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회심한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 회심이 다시 반복돼야 돼요. 그래서 회심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부흥회하면서 수련회하면서 엄청 은혜 받았거든요. 눈물 콧물 다 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확실히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알게 됐어요. 그러자 회심한 거 아닐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건 회심이 아니고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 경험에 이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며 살겠다는 인격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이 없었다면
우리는 회심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해도 성장하지 않아요.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하겠어요? 태어나야 그 태어난 생명이 사랑을 받고 음식을 공급받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성장하는 거지,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하겠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진짜 회심을 한 적이 없거나 너무 오래됐는데 그게 지금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그럴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신비한 경험, 특별한 경험,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묶어주는 인격적 결단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런 경험은 했지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어떻게 드리겠냐. 이게 회심이에요. 왜냐하면 회심은 돌아서는 거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이 둘째 아들은 방향도 바꿨어요. 아버지께로 가려고 합니다. 또 갑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인격적 결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또 다른 동기로 여전히 자기의 삶을 자기 힘으로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곳이니까 그걸 이용하려고 거기에 가는 거지. 다시 말하면 교회를 오면 나한테 뭔가 떨어지는 이익이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내가 여전히 모든 것의 결정권자고 내가 여전히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 속에서 혹시 나의 모습은 없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없는가 여기에. 한 번도 온전한 회심을 하지 않은 문화적인 종교인들은 아닌지, 과거에 한번 정말 뜨거운 경험을 했고 그때는 내가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릴게요 라고 결단도 했고 고백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세상 가치에 흔들려서 지금은 내가 다시 주인 되어버리고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인도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아주 엄중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는 관계없고요, 아버지는 관심도 없고요, 아버지를 사랑할 마음도 닮아갈 마음도 없어요. 그저 아버지에게 있는 그 무엇인가를 얻어내서 내가 내 마음껏 살고 싶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을 축복만 원하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는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하진 않는 것이죠. 그 완고한 자아가,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욕심이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활동이 나의 욕망을 실현하는 통로가 될 뿐이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을 살려는 결심은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회심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회심은 거듭남이고 그건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 다시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1세기 이때는 회심을 점검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의 시간을 두고 이 사람이 진짜 회심했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나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3년 이렇게 걸려요. 1대1로 계속 훈련을 받고
왜냐하면 그때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박해자가 위장해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그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교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원이 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공동체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 황제가 어느 날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 종교로 선포하고 그때부터는 태어나면 다 교인이 된 거죠. 태어나면 다 세례를 주는 거죠. 유아 세례.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면, 내가 로마 제국에서 태어나면 그냥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독교인은 회심 없이도 저절로 그냥 문화적으로 교인이 된 거고, 그게 지금 우리에게도 비슷한 현상들인 거예요. 그러니 나의 인격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의 회심이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훌륭한 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지금 그걸 꿈꾸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제가 오늘 드린 4가지 질문, 그 속회 거기 안에 보시면 하단에 첫 번째가 자신이 교회 출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심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회심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 부모님 덕분에, 조상 잘 만나서, 친구 때문에, 아니면 여기 오면 뭔가 이익이 있다 그래서,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때가 혹시 없지 않은지, 그때가 언젠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속임수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그걸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자신의 회심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제 인생 제 거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시간만큼, 주신 물질 가지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제가 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런 인격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을 이번 한 주간에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했던 분들도 다시 또 하는 거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좀 고민하시면서 그런 결단을 해보시고, 4번째, 회심 기도문을 좀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께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기도문을 적고 그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